야,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마시멜로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교인 스탠포드 대학교의 윌터 미셸 교수란 사람이 진행한 이 실험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 기숙사에 살고 있는 아기들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들의 아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4살에서부터 6살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을 한 명씩 방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멜로를 하나 손에 쥐어주고 누구누구야, 선생님이 잠깐 일이 있어서 15분 정도 나갔다 들어올 건데 그동안 우리 친구가 마시멜로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하고 방 밖으로 혼자 두고 나가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3가지 분류로 나뉘었다고 해요. 나가자마자 입에 쏙 집어넣는 아이들, 아니면 끙끙 참고 기다리다가 못 참고 먹는 아이들, 아니면 15분 잘 기다리고 하나 더 받는 아이들, 이렇게 3아이들로 아이들이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이 실험을 했던 교수님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보다 끝까지 잘 기다린 아이들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아서 학력이 좋고 또 취직도 더 잘해서 더 많은 경제 소득을 벌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으로 나와서 한국에서도 어렸을 때 유명해서 저도 많이 읽었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인내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참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니 15분만 참으면 마시멜로가 2배가 되는데 어떻게 못 참아? 답답해, 어리석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그 결과를 보면서 당연히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눈앞의 것 하나 인내하지 못하는데 인생에서 어떻게 성공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인내하지 못한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시멜로 이야기와 같은 일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말씀대로 살면 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꿀떡 먹어버린 아이들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는 데 참여하는 권한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만 먹지 마 했던 선악과를 참지 못해서 꿀떡 먹고 그 죄로 인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는 죽음이 찾아왔고 우리의 죄 때문에 꼼짝없이 영원한 고통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한 가지 지혜를 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대신 치러주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이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자신의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모든 사람도 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39권의 구약과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기록한 27권의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 볼 수 없던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들은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 몰랐어요, 저는 구원의 길 몰라서 못 갔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따르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인 복음을 믿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다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영원한 죽음, 고통, 그리고 절망의 길을 걸어가든지 하는 둘 중 한 가지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면서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아까 말한 마시멜로 이야기와 같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당장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탐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눈앞의 것이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까, 이거 봐봐 좋지, 이거 봐봐 재밌겠지, 이거 봐봐 즐겁겠지 하는 세상의 것들에 시선이 팔려서 참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시멜로를 기다리지 못한 아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큰 어리석음이죠. 마시멜로 못 참은 아이는 결과가 뭔가요? 2개 먹을 거 그냥 1개 먹은 겁니다. 그래도 걔는 마시멜로 먹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길을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마시멜로 하나 덜 먹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결과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각심이 없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바로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1절에서 40절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입니다. 너무 길어서 2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야기는 설교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 신이냐, 바알이 참 신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4절 말씀을 다 함께 앞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때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 이세라와 함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었고요. 심지어 그 열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왕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3년간 비도 이슬 한 방울도 맺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땅에서는 아합 왕과 이스벨 왕비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비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 숭배자들 사이에 갈등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숨어있다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야 바알이야, 너희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 애매하게 서 있지 마. 중간은 안 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들은 누가 참 신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잡혀 죽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걸 보면 하나님이 가짜인 것 같습니다. 역시 바알을 믿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바알을 섬긴다고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진짜이고 바알이 농사의 신인데 흉년이 들게 만드는 바알이 가짜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바알 둘 중 하나를 따르라는 엘리야의 요구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신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내가 혼자서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서로 신을 찾으면서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벌일 테니 둘 중에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백성들은 그제서야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면 그게 맞을 것 같아. 그래, 응답하는 사람 신 따르지 뭐.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대결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무려 450명이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심지어 칼과 창 같은 날카로운 날붙이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해하면서까지 바알님 응답해 주세요 했지만 오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했지만 그들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단 한 사람뿐이었지만 450명이 아니라 한 명뿐이었지만 그리고 또 자신의 몸을 해치지도 않았고 하루 종일 하지도 않았고 그냥 저녁에 딱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그 즉시 바로 만나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냥 마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놨는데 불이 안 붙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물을 부었어요. 고랑을 파고 그 고랑이 가득 차도록 한 30리터 정도 깊이의 고랑을 파고 그 고랑이 가득 차도록 물을 부어놨는데 제물 위에 물을 부었는데 젖은 제물이 불 붙냐 안 붙냐가 아니라 제물도 다 타고 그 제단을 쌓은 돌도 다 타고 밑에 흙도 타고 주변에 파놓은 도랑의 물까지 30리터의 물이 단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물, 돌, 흙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 나면 모래주머니 같은 거 뿌려서 덮고 물 같은 거 끼얹어서 불 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응답은 그 모든 것마저 다 태워버리고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번개가 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전에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랑 바알 사이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던 이들이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인가? 바알이 신인가? 세상 것이 신인가?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때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직접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언약을 맺어주셨고 먼저 나를 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한 게 아니라 나를 찾아 먼저 찾아와 주셔서 너희는 나를 찾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순종은 단순히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구원받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릴 때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 말씀을 앞에 나오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 다른 것 말고 다른 우상 말고 가짜 하나님 말고 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참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이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 그저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450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자신들의 몸을 헤쳐가면서 바알을 찾았지만 바알을 만났나요? 못 만났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엘리야에게 차례를 넘겼죠. 에휴, 네가 해봐 이렇게. 근데 엘리야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마자 세상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죠. 우리는 어떻게 이 둘 차이가 있었는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길래 응답받았는가? 무슨 준비를 했는가를 여기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기 전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한 게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회복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골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이처럼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거 언약을 맺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약속해 주신 그 야곱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야곱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맺어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찾았죠.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이렇게 쌓아올린 제단 앞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겠노라 언약을 맺어주신 믿음의 과거의 선조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가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고 놀라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엎드렸고 즉시 자신들의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들은 바로 앞에 엎드려 즉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자신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우상을 전파하던 자들을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즉시 순종할 때 3년간의 가뭄을 끝내고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과 육을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고 부르셨지만 언약을 맺어 주셨지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전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방향을 즉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서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두 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한 구속 계획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신 그 피가 창세 이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데 있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내려보내실 때부터 그리고 오늘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리고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가장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부담 느낄 필요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그 크신 오른팔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눈앞에는 물론 달콤한 마시멜로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크고 놀라운 영원한 복을 기억하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삶 가운데서 체험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고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